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 우리 구약 성경 434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을 읽으시고 또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모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우리 남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우리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받아서 인도받을 언약의 말씀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린 다윗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면서 한마디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혹시 이렇게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하기 너무 쑥스러우시면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축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큰 소리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립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사무엘에 대한 말씀 받고 이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금 와서 돌아보실 때 어떤 생각이 이렇게 드십니까? 또 이제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주간 살 때 지난주 말씀을 받고 새 단어를 계속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딱 눈을 떴을 때는 나시린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나시린. 제가 어떤 직분을 받아서나 아니면 어떤 헌신을 해서 나시린이 아니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에게 생명 되신 그리스도, 빛 되신 그리스도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이 제 안에 탁 들어오신 순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오신 순간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구별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적 지도를 보면 원주를 비롯해서 이 땅은요, 이 세상은요 흑암으로 캄캄합니다. 근데 그 곳곳에 빛이 비춰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는 이 그리스도의 빛 때문에 빛이 납니다.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빛으로 구별된 나시린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한 두 번째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파수망대로 삼아주시고 나를 현장의 파수망대로 삼아주셔서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 말씀을 받았죠. 미스바의 뜻은 망대라고 했습니다. 망대. 파수망대. 그 성벽 가운데 세워져 있는 망대를 의미하는데요. 망대를 왜 세우겠습니까? 높은 곳에 서서 모든 현장을 다 둘러보라고 이렇게 망대를 세우고요. 그 망대에 서서 이 생명의 신호가 필요한 곳에 빛을 비추라고 망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사역할 때, 또 인도 받을 때마다 우리 교회가 망대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현장에서 내가 망대구나 이렇게 생각했고요. 마지막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여호와 영에 감동된 자, 이 단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날 때, 또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제가 현장으로 인도받을 때 이 구절과 성령에 감동된다 이 단어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역사하시거든요. 사무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그때만 다윗이 여호와 영에 감동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복음 가진 우리들, 구별된 우리들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는 지금도 완전하게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약속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나의 영적 상태, 나의 믿음 상태가 순간순간 변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받으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부터 그 축복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될까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나를 넘어서 사람을 넘어서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다윗은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세워진 사람인데 이 사람 때에 이스라엘이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요. 파란색 육각형 별이 있거든요. 그 별 이름이 뭐냐면 다윗의 별이에요. 왜 그 다윗의 별을 새겨놨느냐?
다윗 시대 때 이스라엘이 최고의 영광된 시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다윗 한 사람, 이스라엘 한 나라의 역사 그걸 보려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람에게, 그 민족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말씀 제목을 우리 산 넘고 물 건너 계시는 담임 목사님께 이 말씀의 제목을 받았거든요. 이번 주간 이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자. 말씀 제목을 보는 순간 이번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들이 이렇게 딱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부분에 보면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이렇게 돼 있죠.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다윗은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언약 통해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실 때 이 사람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아주 하이라이트로 성취된 게 언제냐면 그 다음 줄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예언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시편의 말씀을 많이 썼죠. 시편 22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다윗도 이렇게 고난 당하던 당시에 그것이 담겨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긴 한데요. 그게 뭐랑 다 이렇게 연결이 되냐면 이후에 메시아가 오셔서 당할 고난이랑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표현 어디서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숨 거두시기 전에 소리를 지르실 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외치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고 고난 지시는 그 순간이 자신이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이 시편 22편에 예언된 메시아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순간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다윗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이렇게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냐면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받느냐? 보좌 우편에 계셔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성자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그리스도를 믿었죠. 그걸 보고 이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이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인간에게 찾아온 근본 문제 3저주를 해결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3저주. 하나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됐고요. 모든 게 저주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 보고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죄. 세상 사람들은 잘못하는 걸 보고 죄지었다 그러죠. 그리고 잘못 많이 하면 저 사람 죄인이다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떠난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상태를. 3저주의 세 번째는 그 모든 것을 뒤에서 속이고 조장하는 사단이란 존재입니다. 사단이 인간의 영혼과 삶을 누르고 이렇게 목 조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면 이 3저주를 완전하게 영원히 해결하신 3중직의 일을 하신 분을 보고 그리스도랍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직분.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선지자.
죄의 값은 죽음인데 그 죄값 죽음을 대신 치르신 제사장,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만왕의 왕, 그 삼중직을 이루신 그 직분을 보고 그리스도라 하는데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를 믿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게 오늘 말씀 제목의 뒷부분입니다. 예,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렸다 했죠. 예,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렸다. 그 자신이 살아가던 당대에도 최고 부흥의 축복을 누렸고요. 그 축복이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언약의 작품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다윗의 일대기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보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 그 연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어린 시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은 언약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가졌다 했거든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고요. 그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죠. 사무엘과 다윗이 처음 만났을 때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이걸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장면이냐면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기름을 탁 부으면서 이 사람이 이 다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빛 되시고 성령 되신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신 거죠. 이때부터 다윗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전도자로, 영적 서밋으로 살았습니다. 영적 서밋이란 건 영적 정상으로요. 어느 정도로 영적 정상이었느냐? 우리 오늘 읽은 말씀에 23절에 보면요. 이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서 막 시달릴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하니까 악신이 떠나갔어요. 여러분 악기 연주를 얼마나 잘하면 사단이 떠나가겠습니까? 잘해서 떠나간 게 아니죠. 다윗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 사단을 완전히 박살내는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사단이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이렇게 누렸습니다. 자, 이 축복이 이 말씀 보면서 참 다윗은 좋겠다. 다윗이 부럽다. 다윗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영에 크게 감동됐구나. 좋겠네. 이렇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도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동일한 역사로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지금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 관점에서 우리가 놓고 기도한 대상자들에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 이렇게 본다면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관점에서 내 인생 가운데도 아무 소망과 답이 없이 살았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은혜 주셔서 찾아오셔서 복음 듣게 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었구나. 그렇게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의 가정에서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위해서 언약 훈련을 시켰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다음이 사무엘상 17장인데요. 여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원래 다윗은 그 자리에 전쟁을 하거나 골리앗과 싸우려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킨 거였어요. 전쟁터에. 다윗의 형들이 그 당시에 다 전쟁터에 나가 있었거든요. 너희 형들하고 너희 형들 지도하는 천부장한테 이렇게 음식을 갖다 주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켰는데 그냥 갖다 주라 한 게 아니고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습니다. 증표를 받아오라. 왜 이런 훈련을 시켰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확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증거를 가지고 확신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 이새가 이것을 알고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자, 다윗이 이 소년 시절에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낸 곳이 어디냐면 이 아버지의 목장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모든 아들들은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만 어디 있었냐면 목장에서 양을 치고 있었죠. 당시에 양을 치는 일은 집안에서 가장 막내라든지 힘이 없는 사람이 맡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양 치는 사람들은요, 그 양 치면서도 그 시간을 의미 없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 큰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언약 훈련하는 시간으로 삼았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78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70절에서 7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은 좀 하찮게 보는 그 목동으로 양을 치는 그때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훈련을 이렇게 시키셨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찬양하고요, 다윗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기도하고 예배만 드렸냐, 그게 아니고요, 양 지키는 일도 최선을 다해서 응답받았어요.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았다, 맹수에게 뺏기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72절에 보면요, 다윗이 양들을 칠 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했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의 완전함은 믿음과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은 실력과 기능을 말합니다. 가장 낮고 초라한 현장에서 믿음과 실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소년 시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고 언약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윗의 청년 시절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렇게 훈련받은 다윗이니까 청년 시절 되면 아주 승승장구했겠지, 탄탄대로 걸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완전 정반대였습니다. 다윗의 청년 시절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소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엘상 17장에 전쟁에 나갔다가 골리앗에게 이기고요, 그 뒤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악신에 들린 거예요. 악신에, 악령에게, 귀신에게 잡혀서 이 귀신이 뒤에서 사울을 어떻게 괴롭히냐면 이 시기하는 마음을 계속 줬습니다. 시기하는 마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보다 더 큰 공로를 세우고 국민들에게, 백성들한테 더 인기를 끄니까 자기 집안의 이제 왕위가 다윗에게 빼앗길까 싶어서 이제 염려하고 시기에 잡히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이면서 사위인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은 그 청년 시절 내내 사울 피해서 도망다니는 데 시간을 거의 다 보냈죠. 근데 그때가 다윗에게 단순히 도망다니고 힘든 시간이 아니었고요, 소년 시절에 이 훈련받았던 언약이, 그 믿음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씀, 기도, 전도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시간대에 말씀, 기도, 전도를 자기의 체질로 삼았어요. 말씀, 기도, 전도. 이게 다윗은 이때요, 다른 걸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나한테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나의 형편이 어떠냐, 이거 기준 삼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았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담겨 있는 이 다윗의 중심을 같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고난이고 이렇게 소망 없어 보이는 그 시간표를 보낼 때 다윗이 뭘 붙잡았냐면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말씀이 기준이니까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이다.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매주 말씀 이렇게 받고 한 주 한 주를 살아가죠. 매일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우리가 현장에 가거나 누굴 만날 때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앞서지도 않고 뒤처지지도 않고 오직 말씀 인도 받아가는 우리의 여정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제일 어려운 시기 때 기도의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근데 그냥 기도,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기도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더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더 성실히, 더 깨끗하게, 목욕까지 해가면서 기도하고요. 순수하게 기도하고요. 근데 종교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의 기도와 복음의 사람의 기도가 결정적으로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종교인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자신의 소원을 두고 기도합니다. 복음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그게 다르지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표 묻고 답 얻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 이 예배하는 시간 영적 호흡을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사울에게 제일 쫓길 때 썼던 이 성경 말씀 시편이거든요. 부족함 투성인 현장이었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 시간표를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23편 2절,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때도 같이 찬양했지만요.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따라간 양이거든요. 하나님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과 기도를 딱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복음의 체질과 그릇을 갖춘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느껴지는 멋과 맛과 힘이 있습니다. 이 나쁜 사람일수록 멋과 맛과 힘이 있는 사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멋과 맛과 힘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 단어로 하면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 그래서 선택하는 게 달랐어요. 목동 시절부터 이미 달랐죠. 다른 목동들은 적당히 시간 때우고요. 짐승이 찾아오면 어떻겠습니까? 짐승이랑 이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도망치기 바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죠. 그 시간을 최고의 영적 훈련 시간 보냈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이렇게 그런 시간 보냈습니다. 달랐죠. 사울 왕이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쫓아와요. 황당하겠죠. 너무 어이없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정말로 섬겼던 사람이고요. 더군다나 자기 장인어른인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쫓아오잖아요. 인간적인 눈으로 그거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사울을 이렇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행적을 쭉 보면요, 자기에게 피해 준 사람,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람, 자기를 배반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 사랑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전도자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복음의 사람, 전도자였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길이죠.
혹시 있잖아요. 우리 이 말씀 같이 봤는데 지금 딱 내 인생 시간표가 고난 중에 있다. 도저히 해결 안 되는 그런 짐이 있다.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도 도저히 이렇게 이거 내가 넘어서지 못할 것 같은 고난이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다윗의 청년 시절이 고난이라 했으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청년들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말씀, 기도, 전도로 전도자로 세워지는 믿음의 큰 그릇으로 부르셨구나 확신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언약만 정확하게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보여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뜻을 보여주시고 시간표를 보여주십니다. 나와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면서 가는 우리의 여정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이 시기가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최고의 영적 전성기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요. 다윗의 장년 시절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블레셋을 비롯해서 주변국들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이스라엘이 강해졌고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도 되찾아왔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 세 가지 직분이 완성돼서 이스라엘도 평화와 영적인 힘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뭘 했을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잘 지키다가도 언제 딱 무너지냐면요, 오히려 문제가 왔을 때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다가 내 삶과 몸이 좀 편해졌을 때 딱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무엘하 7장 1절을 보면 딱 다윗이 이런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주위에, 이스라엘 주위에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다윗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편해진 시기가 된 거예요. 옆에 쳐들어온 사람도 없고 다윗도 아주 모처럼 어떻게 보면 인생 처음으로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죠. 그때 다윗이 뭘 선택했냐면 7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백향목 나무로 지어진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들판의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어야겠다. 이 결단을 이때 합니다. 다윗이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고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민족을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영적인 눈을 뜨고 그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이 시대에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찾고 헌신했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갑니다. 각 지역에 보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 신전이 있느냐, 그것 따라서요 지역의 영적 흐름, 사회 경제적 흐름 다 바뀌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새 성전과 세 가지 시스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도록요. 그걸 발판 삼아서 세계복음 하시도록. 근데 이때 예상 못했던 변수가 생겼어요. 변수가. 그게 뭐냐면 역대상 22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이 그럼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동안 큰 전쟁을 많이 하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이 걸린 성전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 들으면 아주 큰 충격을 받거나 서운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한 게 있고 또 내가 그거 뭐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성전을 생각했는데 왜 못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다윗은요, 여기에도 전혀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준비를 합니다. 그게 이제 역대상 22장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을 불러다가 이렇게 돼서 나는 성전을 건축할 수 없고 네가 지어라. 그런데 그때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쏟아 부어줘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그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사람을 붙여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도요. 자기 때에는 성전 건축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지을 수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했냐면요. 성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들을 다 준비해 놓고 가요. 자기에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두 쉽게 말하면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놓은 거죠. 물질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걸 지을 수 있는 일꾼들까지 이렇게 준비해 놓고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이렇게 노년 시절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낸 다윗이 삶을 마무리하는 시간표에 왔습니다. 다윗은 이 시간표 때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고 대표적인 제자를 세우는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첫째로 대표적인 제자 솔로몬을 세웠습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고요. 또 성전도 짓게 했습니다. 또 이 영적 시스템인 성전, 교회를 남겼습니다. 왜? 자기는 가고 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후대들이 계속 예배해야 되니까요. 계속 하나님 바라봐야 되니까요. 계속 예배에 가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요. 계속 이 성전에 모여서 빛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요. 그걸 남겨놓고 갔죠. 그런데 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인생 작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의미 있는 인생 작품을 다윗이 남겼습니다. 자, 먼저 앞에 이 두 가지를 잠깐 보면요. 다윗이 대표적 제자 솔로몬을 세웠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렇게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군사적으로 전성기였습니다. 그다음 아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전성기였어요. 아주 부강해진 나라가 됐거든요. 그래서 막 주위 이웃 국가에서 솔로몬 한번 보고 싶고 이 솔로몬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많이 막 찾아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그 번영에 취하면서 인생 말년에 영적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고요. 이 이방 나라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우상들을 막 들여왔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딱 죽고 나서 그 다음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되는 것처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영적 시스템이 성전을 세웠다 했는데요. 이 성전도 400년이 지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성전도 같이 불타 없어졌어요. 근데 이 두 가지랑 좀 대조적으로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영원히 남게 될 다윗의 인생 작품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남긴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70편 넘는 시를 다윗이 남겼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이 담겨 있고요. 때로는 다윗이 하나님께 자기 심정을 토로하는 내용 담겨 있고요.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담겨 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하게 뭐가 담겨 있냐면 아까도 시편 22편이나 110편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영원한 작품으로 남기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 있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보겠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어르신들 많이 계십니다. 여기 또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우리 그 성도님들의 지금의 시간표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인생 작품이 남는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작품을 남기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붙잡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의 영 동일하게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 내게 임하셔서 나도 언약의 절대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작품 남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뭘로 인정받았느냐? 다윗이 행실로 행동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절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내용까지 다윗이 이후에는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범죄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부하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자기 이제 궁 옥상에서 이렇게 잠깐 낮잠 자다가요. 눈을 떠보니까 이제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걸 본 순간 음욕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면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장수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 다윗은 그 아내를 뺏으려고 그
바세바 이름이 바세바인데 바세바를 뺏으려고 빼앗고 그 우리아는 일부러 전쟁의 최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그때 다윗은 그때도 다윗은 딱 뭐했냐면요, 그리스도 붙잡고 참된 회개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다윗이 행실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으로 인정받았느냐? 오늘 말씀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 전성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히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볼 게 아니고요, 복음의 은혜와 전도 선교의 축복을 누린 전도 제자였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이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똑같이 지금도 전도제자의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후대의 대표적인 제자인 솔로몬, 영적 시스템인 성전, 그리고 이렇게 영원한 작품인 말씀들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시죠. 지금도 우리 교회 곳곳에 사명자, 제자, 결사대 세워나가시고요, 우리에게 영적 시스템, 새 성전과 세 가지 뜰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세 가지 뜰이 없었어요. 그 축복의 비밀을 놓쳤죠.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세계복음화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성전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 기념비적 작품을 우리가 남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빚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인생을 통해서요. 자,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언약을 이어간 쪽은 어디였냐면 남쪽이었습니다. 남쪽, 남유다. 거기에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유다 족속 지파의 왕들이 계속 이어나갔는데요, 남유다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왕들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왕들을 평가하실 때 그 기준으로 잣대로 삼으신 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을 믿었고요, 예배를 회복했고요,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정책들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왕들을 딱 축복하시고 평가하실 때 다윗의 이름을 인용하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시야를 보고 평가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왕이 믿음의 길을 간다. 그럼 하나님은 이 사람이 다윗의 길을 간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졌다, 다윗의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반대편으로 오히려 이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왕들은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 사람이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나중에 배반해서 솔로몬 죽고 나서 바로 그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그 왕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다윗의 길을 따라가자, 다윗을 추앙하자, 다윗을 본받자, 이게 아니고요, 다윗이 가졌던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리스도 바라보는 절대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은혜로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요, 이렇게 포럼을 이렇게 했었거든요. 포럼 하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받고 미스바 망대에 대한 말씀을 받고 나도 이번 한 주간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이렇게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셨대요. 근데 한 주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 결단대로 된 날은 적고 못한 날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낙심이 되려고 할 때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다음 주에는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그 다윗의 때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였다, 그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그게 딱 기억나면서 그러면 내 인생의 영적 전성기도 아직 오지 않았다, 다음 주가 내 인생의 영적 전성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 포럼 듣고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리스도 바라보는
절대 믿음 누리면서 최고의 영적 전성기를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윗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전성기를 보냈는데요. 우리는 이제 전무후무 말고 전무한, 앞으로 더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요. 전무한 영적 전성기 보내면서 하나님의 작품 남기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최고 부흥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명으로 구별된 나시리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수망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케 하는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대한 절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믿음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삼중직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신 그리스도를 지금 이 시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시간표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언약 훈련의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고 초라한 현장 속에서도 믿음과 실력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 언약의 믿음에 뿌리 내리는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육신의 안위에 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영적 필요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대의 언약을 전달하고 영적 시스템과 대표적 제자를 세우는 우리들의 인생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